여러분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도통하셨습니까? 여러분 도통 안 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 도통해야 합니다. 반드시 도통을 해야지 돼요. 이 도가 뭔지를 모르시는데 하나님과 생각을 주고받는 것을 도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분의 것이라서 그분과 내가 생각을 주고받는 것을 도통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도통한다는 거,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친구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통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는 관계를 친구 관계라 그래요. 원수는 그 반대죠.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원수라 그러죠.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걸을 때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원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과 도통하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려면 반드시 사랑하는 관계라 해야지 됩니다. 우리 미워하면서 친구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으므로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느냐면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판 가룟 유다의 어깨를 잡고 그를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볼에 받으실 때도 가룟 유다를 그때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으므로 친구라고 부르셨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수같이 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으나 실은 원수가 되어 있었고 원수로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로마서 8장 7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법에 우리 스스로는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이 생각이 다르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친구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원수 관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참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함으로 그분과 우리는 친구 관계가 지금 못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사야 4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셨어요. 친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관계가 아니고 또다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킹흠정이요. 킹흠정.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시고. 네.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셨다고. 이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내 뜻에 순종하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때, 친구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순종의 생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질병을 고쳐주신 목적은 병만 낫게 해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이 도는 곧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도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말한다, 도통한다, 그러면 불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정확한 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사람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 것을 생각을 통했다고 해서 도통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도는 불교 쪽에서나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데 신구약을 자세히 보면 생명 얻는 도는 기독교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생각을 주고받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생각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회개를 하게 될 때 생명을 얻는 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네, 여기 아주 확실하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도통하는 길이 막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그냥 우리는 사단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값을 용서해 주시고 내 아이의 죄값을 갚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선택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정 조절하고 내 생각을 통제시켜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하는 것을 친구 사이가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도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 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이 통하는 관계가 되려면 한쪽의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려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포기해야지 돼요. 두 가지 생각을 다 이렇게 붙잡고 살 수는 없어요. 이쪽이나 이쪽이나는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포기하는 것,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내가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했다, 십자가를 졌다, 내 자아가 죽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나는 하나님과 생각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고 이 관계를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될 때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될 때야. 이 친구 관계를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아주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렇게 그가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체험해보고 난 후에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세월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의 생각을 내가 체험해 본다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주님과 내가 원수 관계가 되느냐 친구 관계가 되느냐, 도통하느냐 마느냐는 아주 절대적인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이 사람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네. 이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난 이후에는 과거의 나의 전 신앙생활은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고. 하나님과 친구 관계라야지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매 순간 불러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감정 조절을 하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랑이 하고 싶으면 바로 이 점을 자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이것은 아주 명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보통 웬만큼 똑똑해가지고는 이 명철하다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를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개역 성경에서는 명철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최고로 고상한 과학,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다고요. 저도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대한민국에서 0.001% 내에 들어가는 사람도 여기에는 가끔 찾아와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대학의 학장 이런 사람들이 총장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담실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의 이력을 말이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지. 들어보면 0.001%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후배, 자기의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어떨 때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스승이에요. 그러면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가 이렇게 죽으려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이틀이나 3일만 지나면 인간 냄새밖에는 안 나요. 인품만 드러나. 그에게서 인품만 드러나면 안 돼요. 천국은 신품으로 가는 곳이지 인품으로 가는 곳이 아니니까. 신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을 신품이라고 그래요. 신의 품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품으로 가는 곳인데 저는 지금까지 이 신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품이 되는 것을 알려주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참 잘 살았다고 정말 자부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성경을 배워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천국을 인품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도통하게 되면 우린 천국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생각을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친구라고 할 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건지.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과 목자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올바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목자의 시를 줄줄줄줄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인 것이에요. 누구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아듣고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소유하지 도통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를 이미 그건 죽은 관계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다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죽은 자가 언제 산 자가 되는가?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 쪽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을 지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심어질 때, 즉 내가 선택을 할 때 그 말씀은 현실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적으로 내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은 하나님과는 사실은 관계없는 사고방식이었어요. 우리는 그분과 친구 관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원수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사람의 원수를 우리는 무의식 중에 따라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사단과 우리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내가 교통하는 사이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말과 생활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봐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현대어 성경으로. 이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전혀 새로운 일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계속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진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가 된다고 화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화해하시고 네,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사단의 음성이 크게 들렸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사단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켰던 것이에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사단의 생각을 주입을 시켰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단의 그 생각을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모본으로 보여주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서 죄를 지은 것을 변명할 수 없게 예수님께서는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화해하시고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주 젊은 스님이 앉아 있어요. 이 머리를 아주 파르스름하게 깎고 아주 점잖게 앉아 있어요. 손에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요? 염주. 그것을 이렇게 탁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옆에 우정 가서 제가 앉았어요. 제가 스님 하고 부르니까 제가 불교 신자인 줄 알고 아주 반가워해요. 이제 보살님이라고. 그래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 여쭤보십시오. 이제 불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제 불경에 대해서 물어볼 줄 알았나 봐요. 스님 도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못했습니다. 그럼 도통하신 분은 만나보셨습니까? 아니, 못 봤는데요. 저는 도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그 사람이 살아생전 난생 처음 어떤 사람 보는 거예요? 스스로 도통했다는 사람을 봤으니까 이 사람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내가 도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도통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저를 우아를 그렇게 쳐다봐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어떻게 도통을 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안 믿기어지는 모양이에요. 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와 무념의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것을 무아라 그래요. 무념, 잡념이 없는 상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켜서 잡념이 없는 상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무아 무념의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안거 동안거라 그래요. 하안거라고 하는 거는 여름에 이제 절에 가서 참선을 해요. 잡념을 없애기 위하여 그 사람들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 이 속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잡념에서 해방이 되려고 하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해요. 겨울에 한다고 그것을 겨울에 하는 것은 동안 거, 여름에 하는 것은 하한 거라 그래. 생각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불교 쪽에서는 모릅니다. 불교 쪽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도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 두 번째 계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생각을 선택하면 안 돼. 세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사단의 품성을 드러내면 안 돼. 네 번째 계명 너를 창조한 창조주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러한 뜻인 줄을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사실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아니고 원수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데 불교 쪽에서도 기독교 쪽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스님, 생각은 내부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 아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의식 중에 그렇게 말하죠. 아까 나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스님, 잡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일목요연하게 써있는 책이 이 책이니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의 향기 그 5권을 건네줬어요. 이 사람이 이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이분이요, 2손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무한 무념의 상태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결혼도 하지 않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서 절에 가서 있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2손으로 받아. 그리고는 이제 그분은 절 앞에서 내렸어요. 저는 타고 가고. 근데 제가 이 사람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안 가고 그 자리에서 그 책 보고 있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자기 생각을 통제하고 싶은,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고 싶은, 감정을 다스리고 싶은 열망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그 열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망을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을 찾아서 하나님과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친구 관계가 되어서 천국에서 같이 영생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열망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단이 회방을 많이 해서 그 사단이 넣어주는 잡념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독한 원수가 되었다가도 서로 뜻이 같고 생각이 다르면 즉석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금방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그게 부부관계예요. 그러죠?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늘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살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네. 여기 확실하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즉 내가 너희 양심 가운데 생각을 주입시킨 것을 너희가 선택하면 너희는 나의 뭐라고? 친구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네. 계속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요.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것도 내가 순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분과 나는 무슨 관계?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아주 밤에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푹 잠을 잘 자고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약 먹을 시간이 됐네. 이 시간이면 내게 통증이 오는 시간인데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그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지 내가 통증이 올 시간이지 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극심한 통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나의 몸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지금 통증이 오는 시간이야.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금 통증이 오는 시간이야. 이 사람이 맞아. 지금 통증이 오는 시간이지?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통증을 막아주시라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으니 도와주시라고.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통증이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주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우리는 바로 인품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신의 성품, 신품으로 살아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의지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매 순간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면 이제는 절대로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겠다 하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상대방에 대한 약점과 실수를 보고 충고하고 싶을 때, 간섭하고 싶을 때, 책망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 그냥. 하고 말씀을 하실 때 요번 한 번만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아. 아니야. 그냥 넘어가.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리라. 하고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내가 자아가 죽었다.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감정 조절이 되는 것을 정욕을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힘을 소유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그래요. 만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성품을 나타내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므로 악마가 하는 악한 일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며 진리를 미워한다. 그 속에 진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 사단의 걸작품. 사단의 걸작품, 흑암의 권세를 가진 세력들이 사단의 지배하에 자신들을 내맡긴 인간 대리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예수를 거절하고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보여진 것과 꽃 같은 장면들이 생생하게 재현될 것이다. 사단의 가마에 굴복함으로 사람들은 원수와 하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창조주를 명예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용의 거처가 될 것이며 사단은 배도한 인류 속에서 그가 지은 악의 걸작품들을 볼 것이다. 그들은 마귀의 형상을 반영할 것이다. 네. 사단의 가마에 굴복함으로 사람들은 원수와 하나가 될 것이라고. 사단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켜야 함.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켜야 함.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참된 상태가 숨겨진 듯하다. 그들은 진리를 들으나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며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인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이 그들 앞에 행하는 양 태연하고 만족스럽게 쉰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나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그들에게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어두움은 얼마나 짙은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빛이 비치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주시리라고 믿게 하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은 없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과 그 안에 담겨진 경건의 정신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하며 눈멀고 벌거벗었으며 모든 것을 필요로 하나 스스로 부요하며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네.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친구로 생각할 것인지 원수로 생각할 것인지 그건 우리들의 각자의 몫입니다. 여기 또 있습니까? 영적인 사물에 있어서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있다. 세상 사업에 있어서는 무슨 사업이건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야망을 보이고 바라던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영생의 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하여 있으며 그들의 영원한 행복이 그들의 성공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도덕적 존재가 아닌 듯이 또한 다른 사람이 그들을 위하여 목숨이 걸린 경기를 하고 있으나 그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일 외에 할 일이 없는 자처럼 무관심하게 행동한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았으니 저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